하는 얘기. 가사를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더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림 중에 있습니다.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Oh
찬송가 뒤에 있는 20번입니다. 천천히 찾으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쁨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나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대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원 찬송 혹시 있으신가요? 네. 혹시 목사님 있으실까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안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주일 예배에 초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신앙보다는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고, 때로는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로만 행하고 우리의 삶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언행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으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잘못과 불의함을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송석교의 거룩한 지체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왕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거룩한 성가대의 향내나는 찬양도 받아 주시옵고, 악기를 통하여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석교회의 각 지체들과 각 가정마다 영육간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의 근원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외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 각 기관장님 계십니다.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봉사부나 모든 기관장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일을 행하여 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몸이 아프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드리는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함께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현상을 들어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현상을 통하여 가련한 자를 돕고 과부를 돕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많은 지체들을 돕는 그런 현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되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에게도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안 목사님, 우리 안병주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적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걸을 때에 힘들고 지칠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이해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목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의 두 자녀 우리 박민희와 유빈이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장경 집사님 그리고 김영희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어제도 동분서주하며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오늘도 예배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고재욱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초질 권사님과 우리 성두경 권사님, 우리 기필수 권사님, 황금자 권사님 그리고 몇몇 우리 박승자 권사님, 성용자 권사님 그 외 여러 권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특히 심신이 연약한 노쇠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나보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우리 김미애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아름답고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딸 되고 또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재발되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몇몇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 120쪽에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야 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탔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8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목사님 에어컨을 좀 켜주시겠어요? 에어컨. 하나님, 매주 빠짐없이 늘 성경 정독을 하는 우리 강양석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의 영육에 강건한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들이며 풍요롭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과 유대인들만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모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인식인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잊고 사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았음을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신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진실한 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절차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때는 진실했는데 내가 진실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옅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마음이 번복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진실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란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순간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그것은 진실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내 마음이 옅어지거나 혹은 번복되어도 그 순간 내가 가졌던 그 마음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어차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그 확신은 어쨌든 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 내 감정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까지 이 복비를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불안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하더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래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기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처음으로 마음을 먹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래서 입술로 반드시 고백하여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받은 과정이요,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유대인이요, 그가 아무리 혈통적으로 기독교계 집안의 자녀라 하더라도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잔치에 마침내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대충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잔치를 베푸는 이분이, 이 자가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명령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싫다고 하는데 왜 강요하는 것이고 바쁘다고 하는데 왜 자꾸 안 한다고 성질을 내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생각이 사라질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잔치할 시각에 맞죠?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청하여서 잔치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청한 것입니다.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미 오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온 것입니다. 안 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속과 겉이 달라서 실은 그의 고백이 진실했다, 진실하지 않았다,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무엇이다? 위선입니다. 위선. 잔치를 베푸는 자가 화가 날 만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끝을 보시겠습니까? 끝을 보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오세요 형식상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모든 것이 준비된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하니까 주인으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오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적당하게 인원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 텐데, 그렇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말 그대로 노쇼라고 하나요? 맞습니까? 그거 하니까 주인은 화가 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핑계는 구체적으로 이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밭을 사서 못 오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밭을 사서. 말씀에는 밭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것은 대유적인 표현으로 논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리고 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은 돈을 버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하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너희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은 위선이니 이해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으므로 우리의 위선을 우리 주님께서는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거 좋습니다. 돈 버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만큼 중요합니까? 물론 한두 번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이 표현 맞죠? 네. 자주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자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그게 반복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너무나 예뻐요. 맑아서 예배에 빠지겠어요. 오늘은 구름이 너무나 두텁게 이렇게 그래서 예배에 빠지겠어요.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아무 일도 아닌 일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서 서서히 익어가는 어리석은 개구리처럼. 두 번째 변명은 무엇입니까? 새로 산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순간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순간의 즐거움은 이전의 경험을 한순간에 바꿔버리죠. 안 그러던 사람이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돌변하는, 안 그러던 사람이 순간의 즐거움에 빠져서 중독의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지 않습니까? 등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술자리도 그렇고 아무튼 천국잔치를 외면하게 하는 정말 많은 일들이 순간의 즐거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잘 아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여러분 맛있는 거 좋죠? 저처럼 맛있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저도 비교적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잔치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에 탐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기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생명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만난 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십시오.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으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얘가 비루하더라도 오늘은 김치찌개가 맛있어서 예배에 빠지고 오늘은 참이슬 맞나요? 제 눈을 내밀하지 마시고 참이슬 맞죠? 참이슬이 맛있어서 예배에 빠지고 그렇게 아무 일도 맞죠?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일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다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역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서 서서히 익어가는 어리석은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명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가족이에요. 가족. 정말 소중하잖아요. 가족. 그들은 가족 때문에 바빠서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20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장가 가는 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가를 가서 그 잔치에 가지 못합니다. 이해되죠? 하지만 경조사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그렇고요. 장례식도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적 직무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석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마다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장례는 보통 한 번 치르잖아요. 결혼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그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져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역시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조사를 챙기는 거 좋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생명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결혼식을 깨어서 간다는 거예요. 애써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 시간대에 가지 않아도 될 장례식을 애써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져. 내가 예배는 못 가는 일이 있어도 절대 가게 문은 닫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 건너뛸 수는 있어도 내 자식, 내 손주, 내 가족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눈꼽만큼도 허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서 서서히 익어가는 어리석은 짐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인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23절을 보시겠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길과 어디죠? 그렇죠. 산 울타리 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어떻게 하나? 그렇죠. 내 집을 채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에 청하였던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여 스스로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이는 새로운 사람을 초대함으로써 더 이상 그들에게 자리가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앉을 자리, 내가 갈 그 자리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비좁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내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온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죠. 본인의 자유이지만 초대에 응한 사람만 잔치에 참여케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 오랫동안 다니던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으니 너는 네가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라.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속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라고 말씀하시며 영벌이 아닌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망각하고 이 땅의 것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좀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곱씹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불러주신 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이 자체를 보상으로 생각하여서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매일매일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으로 의인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죠. 아멘. 27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의인이 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걸레처럼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추악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의인이 맞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 잘 들으세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지만, 여전히 구제불능이지만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덧붙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 너무 자포자기하지 마시라.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돌아보시되, 회개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간청하시되,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은혜를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칭함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깊이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성찰하고 늘 뇌까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사시기를 젖은 모습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마저 전해주시겠어요? 오늘 특별히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고 마지막 쪽이 하나 앞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월 28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천노회에서 주관하고 우리 교회에서 열린 선교대회는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지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성경 낭독은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에게 녹음본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 환자가 무척 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나 심판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세례문답 원하시는 분도 기관장이나 셀 리더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는 생후 6개월부터 만 2세까지 입교인의 자녀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홍석교회는 연령 제한을 및 취학 아동까지 두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증인 안식일로 제일 모습은 이단을 경계 또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조언은 목사님 전화 혹은 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 소식을 전하는 목소리에서 전문가의 성격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주 꽂히는데 김병률 형제가 아침에 이렇게 성경 그걸 보내왔는데 너무나 반가웠어요. 고맙고 아직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오늘까지인데 늦으시면 내일까지 하셔도 되고요. 며칠 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인사할까요? 네. 주님은 나의 우리 소다연 저희 우리 자매 고3 학생 자매인데 우리 박수 좀 쳐주시겠어요? 나와서 인사하기 좀 쑥스럽죠? 네. 인사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인사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한 번 더 합니다.
세세 평안이 있게.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절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